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 당시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언제냐? 에스겔 선지자 시대인데 주전 592년입니다. 주전 592년. 주전 570년의 마지막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때의 시대적 상황,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들의 문제와 제사장들의 문제와 방백들 지도자의 문제와 백성들의 문제를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문제가 25절과 28절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재물을 탈취하고 있고, 그래서 부자가 되니까 영혼을 삼켜버렸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선지자들은 정부 관료들과 짝해서 그들을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된 복술에 넘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데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치부까지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문제는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했고요, 제사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성물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막았고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부 관료들인 고관들은 불이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영혼을 멸절시키는 일을 자행했다고 27절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백성들은 어떻냐? 정신을 차리고 대항했느냐?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다 썩었는데 백성들이 괜찮을 리가 없지요. 29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행하는 행위가 포악하고 강포하고 강탈을 일삼았다라고 지적합니다. 그 대상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 힘없는 자,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선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 우리 사회에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목사로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타락했으니 그 사회를 바르게 인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죄의식이 희박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살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259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 없는 사회적 환경을 볼 수 있고 신앙의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부조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하신다고 일러주고 있는데 그 징계가 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보시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성을 보존하려고, 유지하려고, 그리고 그 성을 무너지게 만들고 싶지 않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 성을 멸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데 못 찾았다고 했어요. 찾다가 못 찾아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도 눈물을 머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살게 만들었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하고 바벨론에 망하면서 온갖 수치를 당한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총체적 부패 때문입니다. 총체적 부패. 정치인뿐만 아닙니다. 백성뿐만 아닙니다. 가장 성결하고 거룩해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 영혼을 팔아먹고 있었으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많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신 가장 원론적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죄악된 세상을 고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한 나라가 망할 때는 큰 일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타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의인 1명 내지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없을 때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잘 되는데 왜 오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받들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 왜 오시겠어요? 영광 받고 계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올 때에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끝까지 찾다가 없을 때에 망하게 하신다는 사실. 한 공동체가 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시끄럽고 불의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사람이 몇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때로는 그 공동체를 그냥 두고 계신대요. 한편으로 보면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인간들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엉망이고 신앙생활이 엉망이고 망해야 할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무너져가는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더러워져가는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의를 행하며 진리에 갈급하여 찾아다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있는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살면 나라도 삽니다. 내가 살면, 내가 바르게 살면 가정이 삽니다. 교회를 살리는데 쓰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경건하고 의로운 믿음을 가진 자를 길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양육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는 교육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아무리 망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의를 생각하면 내가 이 성을 살려줘야지, 그대로 둬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주인공 된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가 참 교육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불의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불의하고 냄새나는 시대적 조류를 그 가로막고 하나님의 징계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사가 그렇게 돼야 되고 목사가 그렇게 돼야 되고 먼저 믿는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교육을 시킬 수 있겠지요. 결국은 나로부터입니다. 나로부터.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여름 방학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신앙 수련회, 성경학교, 정교인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사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 주간에 이미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까지 가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성경학교와 신앙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사람을 양육해내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교회 교육, 언성교회 교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5,100만 명이 살고, 한 사람 때문에 250만 명이 살고, 한 사람 때문에 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재를 길러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더욱 크게 세워가시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 실업이 지난 5월 달에 20%에 육박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빈곤의 철학을 주장했던 니에렐의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돈 없다고 용돈까지 줘가면서 청년들을 일자리는 못 구해주고 그럴 때에 그것이 얼마 가겠습니까? 부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많이 쏟아져 나오는 젊은이들 속에 이 사회의 밝은 등불이 될 만한 젊은이들은 없을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주일마다 되면은 교회들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이 목사는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사명이 목사에게 있다는 것을 저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힘들어하고 여러분은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맡겨놓으신 제사장에게 맡겨놓으신 사명 감당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또 필요한 것이 목사입니다. 기도 안 해주실란가 봐요. 아멘도 안 하신 거니까. 우리 사회에 훌륭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나름대로 많다고 하는 말들은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것이 의문이고 관건이죠. 개똥도 약에 쓰려고 하면 없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요직의 장관 자리에 임명하려고 예정했던 사람들이 낙마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기준에 미달된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재가 많게 느껴지지만 막상 적재적소에 맞는 인물을 찾아내기 어려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있으나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두각을 드러내는 인재가 많지 않다는 사실. 도산한 장호 선생이 이런 현상을 예견하고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인물이 없다 한탄하지 말고 인물을 키우려고 노력하거나 인물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인재를 키워야 되고 내가 인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비해서 사람은 많은데 인재가 많지 않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재가 적습니다. 아무리 임명을 하고 잘 배치를 했다 할지라도 뒷조사를 해보면 문제투성이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은성교회도 새로운 모습으로 참된 인재를 키워야 할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만 가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에 항상 쓰임받을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회 교육을 해야 됩니다. 돈 잘 버는 기계로 키우는 교육이 아닙니다. 성경 암송 잘하고 퀴즈 문제 잘 푸는 아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키우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적다고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한 사람을 잘 길러놓으면 한 민족을 구원할 수도 있고 한 공동체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세계적인 지도자 4명이 나왔는데요. 시애틀에서 옛날 뿐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4명은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기독교 학교에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한 선생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선생님 한 분이 학생들을 신앙으로 잘 길러내었더니만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된데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몰라요.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까지 들어가서나 중퇴했습니다. 오늘 인류 역사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또 재산을 조사해 봤습니다. 지난해 21년 8월에 빌 게이츠 재산이요 131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요 159조 3100억 원. 감이 안 오죠? 예. 159조 원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 보잉입니다. 보잉. 보잉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보잉 747. 보잉 비행기 아닙니까?
보잉 비행기는 날개에 기계가 있는 비행기입니다. 동체에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75%를 점유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인물이 맥콜드라는 분인데요. 셀룰론 전화기를 발명했는데 지금 세계 모두가 사용하는 휴대폰이잖아요. 이 셀룰론에서 맥콜드에 의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인물이 코스트입니다. 이 코스트는 보잉과 함께 합작회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네 사람이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에 교사로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한 교회, 한 학교 안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학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믿음의 사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사람, 사회적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사람, 앞을 내다보며 미래를 조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을 때에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구나, 언성교회에 있구나 하고 하나님의 지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 될 수 있는 언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한 생명 한 사람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인물이 탄생되어지는 언성교회 교회 학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